욥기 42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찾아 교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니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나아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함께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 함께 공부하는 왜 칸트인가라는 책을 강의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칸트의 비판론을 읽다 보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갖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런 질문도 이번에 질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은요, 내가 그대를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생 같이 사는 배우자도 평생 가도 제대로 알지 못하죠. 아는 듯 싶다가 또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는 배우자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면은 그렇게 살겠습니까? 잘 모르니까는 뜻밖의 일들을 저희가 행하기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책들이 참 많아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학문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이 태동되기 전에 철학이라는 세계가 있었고 궁극적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아마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근 2400년의 긴 철학의 역사가 있었지만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심리학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학문적으로 아무리 연구해도 여전히 인간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런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과연 인간은 선인가? 인간은 악인가? 그것도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교단과 교단의 갈등, 인간의 과연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가? 어느 성경을 받으면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인간이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오래전 아시고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예정설, 그 논쟁은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가장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는요, 시간에 대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아신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시계가 있어서 시간을 아는 거죠. 시계가 없으면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시간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시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보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시계를 보고 시간을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과학 세계에서는 시간을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여전히 시간은 과학 세계, 물리학 세계는 하나의 가장 큰 이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시간과 영생이라는 개념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인들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많은 시간들을 보내서 연구하고 있는데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공부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참 엄청난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니 우주에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주에 가는 것과 시간이라는 것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요, 시간을 알면 우주를 알 수 있고 우주를 전체를 알면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모르니 저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니 이것도 모르고, 아마 그런 현상이겠죠. 더 나아가서요, 이런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 도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만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복적인, 아마 미니멈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성경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이라는 그런 착각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욥과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욥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규정을 했죠.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다는 그런 자기의 규정된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절망 속에 탄식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친구 3명이 나타나서 순차적으로 나타나, 여러분 욥기 스토리 알잖아요. 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규정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그 규정 속에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경하다고 욥을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토론이 욥기 전체 장에서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욥은 내가 아는 하나님, 그다음에 세 친구들은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규정된 하나님을 가지고 계속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끝장에 가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욥과 친구의 논쟁들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38장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며 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가슴에 담아야 가슴이 서늘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날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욥처럼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계속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할수록 나는 뭔가 큰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아주 진솔한 고백에 우리 모두 다
굉장히 말 그대로 구스펌프가 돌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고 진지한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장장 38장, 39장, 40장에 3장에 걸쳐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욥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성경 전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하는 가장 긴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긴 질문을 인간에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질문을 계속하는데 그 질문을 계속 듣다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처럼 욥이 계속 듣다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했구나. 내가 뭣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 난리를 쳤구나. 회개를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나이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앞에서 나에 대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얘기하고 자기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양심이 저리는 표현이에요. 참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모르는 말을 많이 하고 있구나. 성도들이 모르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욥이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계속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드러내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2장 7절 말씀에는 드디어 이제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에게 다가가셔서 너희들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욥과 똑같은 죄를 범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욥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제물을 바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받으시고 욥을 축복하시고 또한 친구들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으로 이 48장이 마무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열린 하나님. 우리는 닫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닫힌 하나님은 규정된 하나님이란 열린 하나님은 내가 세월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50, 60, 70, 80 주는 구성원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순간 규정된 닫힌 하나님이 아니라 열린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열린 영성이다. 뜻밖의 많은 분들은 닫힌 영성, 어떤 하나님 어떤 틀과 규정 가운데 집어넣고 그렇게 고정된 형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계속 자신을 드러내 평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그분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럴 줄 몰랐어요.
닥살라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맨 끝부분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죠. 닥살라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닥살라지를 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 음식을 끊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근 40일을 지내셨어요. 어떻게 안 먹고 40일을 지낼 수 있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그때 방글라데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저를 대신해서 아버님께 묻습니다. 아버님, 상원이가 여기 없는데 아마 소식이 아직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모르겠는데 상원이에게 남기실 말 없어요? 내가 남길 말이 뭐겠겠냐.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쓴다고 그 말은 내가 꼭 하고 싶다. 그게 저한테 남긴, 저희 가족에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그것이 닥살라지예요. 저보다 일찍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는 저희 형님은 이상하게 인생이 잘 풀려서 목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가는 마지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드디어 목사의 길로 전환된 거 아닙니까? 참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열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성은 열린 영성이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긴 여정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세 마리의 개가 있대요. 개견자 세 마리의 개가 있답니다.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선입견, 편견, 그리고 참견. 이 세 마리의 개가 인간관계를 가장 힘들게 하는 세 마리의 개라고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부분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충고하고 참견하는 등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재미난 그런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을 보면요, 그리스의 철학 가운데 이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살던 시대에 그 회의론자라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서로 늘 화두로 썼던 용어가 뭐냐면 판단 중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판단 중지. 전문 용어로 에포케라고 얘기하는데 판단 중지하라. 판단을 중지하라. 일단 판단을 중지하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그 순간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후대에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후설이라는 분이 창시한 현상학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로 쓰는 겁니다. 판단 중지라는 용어. 회의론자들이 판단 중지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주로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린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한 인식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에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판단을 중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평생 그 훈련을 하나 하는 거예요. 판단 중지. 그냥 뭐를 보는 순간, 어떤 상황을 경험하는 순간, 어떤 사태를 보는 순간 일단 판단 중지. 아마 그 용어를 가슴에 담아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뭐 그냥 자동적으로 자동 기계처럼 모든 것들을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판단이 오류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판단 중지만 해도 대단한 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현상학을 창시하는 에드먼트 후설이라는 분도 이 판단 중지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우리가 뭐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이 객관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객관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은 사실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즉 주관적인 나의 의식 가운데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뭐 철학자들 말 이렇잖아요, 그죠? 주관적인 나의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유튜브에 요즘 더더구나 유튜브에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들 가운데 저는 좌우를 가르치려고 대부분 거짓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판단 중지. 물론 이제 후설이라는 분은요, 나의 기호에 따라 나의 감각적인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단 금지, 그리고 계속 보면은 궁극적으로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판단 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판단 중지라는 것은 판단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더 명석하고 현명한 인식에 도달하는 때까지 기다리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기다려봐. 그런데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판단을 중지하고 기다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판단을 중지하고 일단 기다리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다. 이 표현을 저희가 마음에 좀 담아뒀으면 좋겠어요. 에포케, 판단 중지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사랑하라 그럴 때 뭐 대단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걸 얘기해. 일단 판단 중지하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담아본다면 너무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에디슨 어머니,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판단 중지의 대가들입니다. 사람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자신의 그 에디슨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이 주위 사람들이 계속 이렇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그런 판단, 사람들의 그런 편견을 인내와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서 아들들을 아주 훌륭한 아들로 키워낸 대표적인 바로 말해서 판단 중지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자녀들을 성공으로 인도한 그런 어머니의 예로 이 두 분 인용이 됩니다. 에디슨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했대요. 그냥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 내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한 말을 한 4살 때부터
그냥 계속 왜? 계속 왜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귀찮아 아주 그냥. 근데 에디슨은 평생을 달고 다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호기심, 탐구심, 상상력, 이런 것들 아이콘이 에디슨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바람은 왜 부는지, 하늘은 왜 파란색인지, 별은 어떻게 아래로 떨어지는지, 물고기는 물에 빠져도 왜 죽지 않는지, 씨앗이 어떻게 꽃이 되는지, 알에서 어떻게 병아리가 나오는지. 여러분, 이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막 나중에 알게 돼. 다 공부하게 돼. 다 피하겠죠. 이런 질문을 듣고 고지식하고 엄격한 선생님 화를 내면서 에디슨을 라벨을 판단해서 전응아, 문제야, 구제불능. 3개월 만에 자퇴하고 그 어머니가 선생과 직후 역할을 하면서 인내와 희망과 사랑의 삼박자로 오랫동안 참고 견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예도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인슈타인은 별난 아이라고, 문제아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됩니다. 가르쳐준 대로 외우기보다는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을 아주 폭포수까지, 선생이 한마디 하면은 그 한마디에서 폭포수같이 질문을 쏟아내니까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도가 안 나니 선생님이 진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도가 도대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도가 계획대로 진도가 아니까 막 선생님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에 그렇게 썼습니다. 지나치게 산만하며 성공할 가망이 낮은 미래가 걱정되는 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아들을 그거 잘하죠.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중지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은 거죠. 그 어머니의 열매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세상에 돌아가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오해를 3번 이상 참으면, 오해를 3번 이상 참으면 이해가 되고, 계산하고 계세요 지금요? 오해를 3번 이상 참으면 그런 뜻이었구나, 이해가 되고, 이해에 또 이해를 더하면 사랑이 되더라. 여러분 그 수학 공식 아세요? 4는 이퀄 중괄호치고 또 소괄호치고 5 빼기 3 소괄호치고 더하기 2.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요? 4가 나왔다고요. 세상에 사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오해 생길 수 있는 요소에 3번 이상 참는다는 얘기는 판단을 중지한다는 얘기예요. 판단을 중지한다는 얘기입니다. 판단을 중지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말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런 말이었구나 라고 더 이해가 되면은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도 그래요.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 신앙으로 살면서 신앙의 과정에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이 일어나죠. 어렵게 목사하신 목사님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욕과 같이 금방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하나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판단 중지인 것 같아요. 일단 판단 중지하자. 그런 마음속에 있죠.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끊임없는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의 고정. 아마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내 발걸음 가운데 자연히 판단 중지의 삶 가운데 어느 때가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야. 그놈 살리고 나 살리고 모두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럴 때 여러분 그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잘 두시고, 우린 열린 영성의 세계를 살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것 항상 열려있다.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우리 삶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은 판단을 보류하고 판단을 중지하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합력의 선을 시다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걸어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서야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졸졸졸졸 보여주시는데요. 와,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이 정말 수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연속이었는데 그 한꺼번에 다 보이면서 정말 그 모든 길 하나하나가 나를 목회자로 부르는 길이었구나. 와, 놀랍다. 목사의 부르심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것인가? 야, 참 대단하다. 그런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러니 내가 목사란 것도 한마디로 Amazing Grace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 하나하나가 그 위대한 부르심에, 그 놀라운 부르심에 한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판단 중지, 열린 영성, 살아서 걸어가는 동안 결론 지을 건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결론 지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걸어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뜻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태들을 속에서 묵묵히 판단을 중지하고 걸어가는 긴 과정입니다. 아마 그 과정을 걸어가는데 찬양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힘들은 모든 것들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견디며 걸어나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열린 세계,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는 영적인 세계,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들의 보고의 세계로 단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시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담고 끝까지 우리의 주어진 길을 완주하며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과정을 잊지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애쓰고 노력해도 열매가 맺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난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그것이 나의 삶의 반전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결정을 후회했던 적도 많았지만 이제 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길 계속 걸어갑니다. 그 길 계속 걸어갑니다. 그 길 계속 걸어갑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더 사모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 신비로움으로 가득 찬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걸어가고 열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하나님 안에 인생을 여정을 걸으며 판단 중지와 더불어 열린 하나님 신부러운 인생의 여정 속에 매일매일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